시편 46편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아멘. 자,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언제? 새벽에. 새벽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제34차 여리고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제로 대표 때를 아는 복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큰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갖게 되면 몇 가지 깨닫는 중에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내 마음이 감격 속에 들어지는 이 새벽 기도 또 예배, 우리 특별 기도지만은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 목사도 이걸 깨달아서 아하,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요게 딱 끝나면 아멘이 우레같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아멘해서는 안 돼.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시간도 절약하고 에너지 소모도 우리가 막을 수 있었잖아요. 저는 이번에 특별히 이 여리고 34차를 통해서 맞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접근 다가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저도 닷새 동안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날마다 새벽기도 시간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제부터는 모두가 작심하고 새벽기도 시간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보자는 의도에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언제요? 새벽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제가 이 말씀에 주제를 몇 번 눈을 감고 의자에 뒤로 제쳐서 생각을 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왜 하필이면 새벽일까? 우린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새벽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래요. 내가 새벽 기도만 아니면 이거 할만한데 새벽 기도 때문에 나는 목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떤 잡놈이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놓아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냐고 푸념을 넣어 놓았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기는 누가 어떤 놈입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친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새벽에 한적한 곳
산에 올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새벽, 이 새벽을 가슴에 새기며 새벽을 어떻게 우리가 깨울 것인가. 제가 시를 좋아하고 또 시인이기 때문에 제가 시를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김기동 목사님이 그런 시를 하나 썼더라고요. 새벽에 도우리로다 하는 주제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주님을 바라본다. 세상이 요동하여도 두려움이 없도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힘과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도다. 새벽을 깨우는 자는 승리함이 있도다. 새벽에 여호와만을 잠잠히 바라본다. 자, 얼마나 간단하고도 내용이 알찹니까? 여러분, 우리 이 새벽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 기도에 유익에 대하여 귀한 말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새벽 기도 한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 없고,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새벽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바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것은 사람을 건강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그리고 현명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에 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새벽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습관은 내 생리 구조가 거기에 온전히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일찍 일어나기, 일찍 자기로 순서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밤늦게까지 일하던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면서 시도해 보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에 다소 무리가 있을지라도 일찍 일어나기, 일찍 일어나기, 일찍 일어나기를 습관화하면 생체 리듬, 바이오 리듬이 그에 맞추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리듬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심리에 의하면 사람의 습관이 바뀌는 데는 최소 3주간 걸린다는 거예요. 21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생활 패턴을 가지고 21일 동안 지속하면 우리 바이오 리듬, 이 생체 리듬이 습관화로 바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침 7시에 일어났던 사람이 4시에 일어날 결심을 하고 4시에 일어나기를 계속 21일 동안 행한 후에는 생체 리듬이 변화되어 4시에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본래 새벽에 친숙한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명으로 대한민국 이러고 부르기 전에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하는 언을 가지고 있어요. 새벽의 고요함을 담은 이름입니다. 옛날의 여인들은 전쟁터에 나아간 남편들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군에 간 아들을 위하여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빌는 일을 거듭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아주 습관화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농촌의 농부의 아들이에요. 우리 집은 일꾼들이 여럿이 있었고 그리고 소가 있었습니다. 이 소를 몇 마리를 키우다 보니까 이 엄동설안에 우리 아버지는 새벽 4시면은 밖에서 떨그럭거려요. 그리고 막내인 저를 부릅니다. 막내야, 예? 너 나와서 이 소족 가마솥에 불을 좀 지피려. 그럼 3시에 일어나면 막 하품도 해제키고 하기 싫으면 막 기계도 펴고 그러다가 졸다가 머리도 태워 먹고 머리도 대고요. 그리고 장난기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의 시골에 왕겨를 가지고 이 불을 지필 때에는 참 재미있어요. 이 풍炉를 돌리면서 거기다 왕겨를 집어넣으면 살살 불어넣으면 이게 막 불이 붙습니다. 그 열에 의하여 큰 가마솥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질 나잖아요. 살살 피운다는 게. 잔뜩 밀어놓고 막 돌립니다. 그럼 연기가 쫙 나오다가 연기가 굴뚝으로 나가는 게 감당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불이 붙은 이것이 팍 튀어나와가지고 눈썹도 끌려먹고 머리도 태워먹고 얼굴에 화상을 입고요. 난리 법석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게 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에는 엄동설안에 짐승도 따뜻한 밥을 먹어야 살이 찌고 건강하단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 그리고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부지런해야 된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움직이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한나절을 더 성과를 가질 수 있고 더 우리는 일을 하는 걸 한다. 이런 사람은 가난하게 될 수가 없어. 늘 하시던 말씀이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중학교를 간 후에는 하루에 50리씩 걸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신탄진 읍내까지 6km예요. 열차를 타고 대전역에 내리면 대전역에서 학교까지 4km입니다. 편도 10km예요. 왕복 20km면 50리야. 저녁에 오면은요 완전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10시, 11시에 집에 들어오면 그리고 쳇보따리를 던져놓고 또 호롱불 밑에서 공부한다고 공부가 됩니까? 꼬박꼬박 졸다가 자는 둥 마는 둥 새벽 4시에 또 일어나면 아침 먹고 세수하고 그리고 또 6km를 걸어가고 이러기를 여러분 계속한다고 생각해요. 그때 나는 내가 목사 될 줄은 몰랐어요. 목사가 되고 난 후에 깨달은 것이 아하, 하나님께서는 나를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 훈련을 시켰구나. 별로 기분 안 좋아요. 나는 얼마나 기쁜지. 근데 새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새벽에 있기에 동이 터오르고 동이 터오르게 밝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새벽 기도에는 기적을 가져오는 능력의 기도의 시간이 새벽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기록된 말씀을 보면 새벽에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어림풋이 우리는 다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전 세계 유례 없는 기독교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 또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가 새벽 기도 운동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새마을 운동 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그렇잖아요. 새벽종이 새 아침이 밝았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새마을 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삽을 들고 낫을 들고 말 안팎 잡초를 제거하고 그리고 길바닥에 풀을 제초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50년도 전쟁이 일어나고 53년도 휴전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의 GNP는 68불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도움을 받고 원조를 받던 우리들이에요.
구호물자를 가지고 우리는 어렸을 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지금은 전 세계 유례 없는 나라로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것이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새마을 운동 때문이에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 와서 새마을 운동을 배워가지만 안 됩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 르완다에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가져가서 지금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가 르완다예요. 근데 많은 나라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성공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새벽을 깨웠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새벽에 많이 일어났어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기적 가운데 하나는 홍해를 갈랐다는 겁니다. 이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4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7절에 보세요.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새벽에 새벽.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새벽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을 보세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새벽에 여리고 성이 함성을 질렀을 때 일제히 소리를 쳤더니 여리고성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위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새벽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별은 이 청명한 별은요 새벽별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한 시간도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6절에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좀 아멘 좀 세게 하세요.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란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울려 가실 때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언제 오실 줄 아십니까? 새벽에 오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나의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새벽별이라고 했어요. 새벽별이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별은 여러분 새벽에 뜨는 별이 새벽별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새벽별이라 하셨으니 아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새벽이겠구나. 이걸 제가 생각한 거예요. 새벽이겠구나. 새벽. 그럼 우리 주님을 다 맞이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재림하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그분과 함께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깨어 있어야지. 다 깨어 있어야지.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에 안 나오는 사람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참 제가 그렇게 추리해 보는 겁니다. 여름 새벽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노무라 마사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침 출근 전 90분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침 출근 전 90분의 기적. 이 책을 써 가지고 이 노무라 마사키가 유명케 된 사람입니다. 그가 지적하기를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새벽의 1시간은 저녁의 3시간에 해당하는 능력을 사람에게 선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사역자들이나 우리 교역자들이 주일날 낮에 출석 체크를 주일 낮에만 합니다. 그걸 체크해서 주일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고 신방을 드려요. 혹시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가? 문제는 없는가? 혹시 코로나는 걸리지 않았을까? 몸 좀 누워 계시잖아. 왜 못 나왔지? 이렇게 해서 다 전화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번거로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전화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제발 전화 좀 그만하라고. 이 사람 믿음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하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하, 그렇지. 주일을 체크할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회를 체크하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새벽에 잘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안 나오면 염려가 돼요. 왜 못 나왔지? 그분이 왜 못 오셨을까? 무엇 때문에 못 오셨을까? 그리고 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체크하면 새벽에 나오는 사람이 주일 낮에 빠질까? 새벽에 나오는 사람이 주일 저녁에 나올까? 자, 새벽에 나오는 사람이 3일 기도 나올까? 또 한 번, 새벽에 나오는 사람이 철야 기도 나올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다. 새벽을 깨우자. 왜? 성경의 히브리서 10장에 그러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23절부터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신앙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 이를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새벽에 일어납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새벽형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면 더 효과가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지키는 자들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가 있을 겁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한 번 더 새벽형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